11절, 6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점심을 주옵시고. 점심 드셨으니까 어디 한번 해석 좀 해봐요. 뭐 나보고 미리 말하고 묻지 말래며. 자,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문사모님 알고 계세요?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가 봐. 계속 그냥 좀 그런 것 같은데, 문사모님 의지하지 말고 어디 한번 얘기를 해보죠, 박 목사님. 다른 분들이 많은데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모세 때도 말할 것도 없지만 또 예수님 당대에도 뺄거리 하나 해결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고, 거기에서 방법론은 그게 기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약의 기약법, 신년, 또 안식년, 이런 구체적으로 그 양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닌가 해봤습니다. 예,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다 점심 드셨으니까 바꿔봐야 될 텐데, 좀 우리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생각을 그냥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양식을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을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키노시스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보니까 성경의 제일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해산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원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주기도문에서도 그 얘기가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그 이야기라고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도 이런 양식 얘기만 나오면은 삼시세끼만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지 말라, 이런 해석을 했다든지 이건 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것처럼 뭔가 흘러갔던 우리들의 그 기독교 분위기가 지금 개선될 시점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이번 시간은 조금 같이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황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되시죠? 마이크 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해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도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반영,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가장 현실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앞에서 계속 주기도문 서기나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거룩이라는 이 부분도 평등이고, 그러면 그 연결되어지는 것 속에서 가장 예수님이 그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좀 우리 감리사님.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라면 끓여 먹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그 고대의 상황으로 되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먹는 문제가 그 당시에는 진짜 현실적인 굉장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어서도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거기에 일치를 시키고 가라고 하는 어떤 그 주님의 가르침의 기도가 아니었겠나. 또 조금 뒤에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같이요. 우리 저기 서집사님, 한 말씀 하셔야지. 줄이 모자라면 이걸 가져가 봐요. 줄 기네 뭐. 저 뒤에까지 가도 되겠네. 그냥 바쁜 중에 이렇게 그냥 아주 특별히 시간 내가지고 그냥 계속 다 오시면.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동일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나 과거나 사람들이 의식주에 맨 먼저 삶의 생활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배고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전 인류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숫자들이 지금도 있는데 이 문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좀. 예.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혼적인 얘기요. 마음, 감정, 생각이 오만 악감을 살아서 좀 마음이 붙이고 위로하고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봤어요. 변 목사님도 좀 얘기를 해봐요. 마이크만 집어가지 말고. 우리 김옥선 목사님 갖다 드리고. 거기 옆에 마이크 있어요, 거기. 마이크 있어요. 아니, 목사님 있잖아요. 네, 저는 모세 근본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자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의 반 이상이 굶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뜻은 배고픈 사람이 없게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또 신명기에서도 계속 본 거가 모세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정말 사람에게 먹는 문제는 이건 뭐 절대적인 겁니다. 먹을 게 떨어지고 뭐냐 이건 정말 어떻게 방법은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참 죽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요. 굶어 죽는 거야말로 정말 이거 비참한 겁니다. 아파서 죽는 거하고 굶어서 죽는 거하고는요, 얘기가 달라요. 어느 게 더 비참할 것 같아요? 아파 죽는 거하고 굶어 죽는 거하고요. 이 굶어 죽는 건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제 먹을 게 없다, 이 생각은요. 예? 한 끼 뭐 지금 당장 먹을 게 유튜브에다 없어도 이제 계속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병들어서 아파서 뭐 어쩌고 저쩌고는 그건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율법에서 신명기 기타 등등에서 하는 얘기와 그냥 비슷한 얘기 또 반복하신 걸까요? 거기에 뭔가 좀 더 보태가지고 뭐 하신 부분들은 좀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이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율법에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초막절, 유월절 행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행사가 유월절 행사고 초막절 행사가 초막절 행사예요. 근데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항상 마지막 날 잔치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라는 게 먹어 배부르게 해주어라. 이게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하기만 하면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라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간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냥 그걸 또 반복하신 걸까? 아니면 거기다 뭔가 더 보탠 게 있으실까요?
신약성 경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 좀 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걸 얘기하셨다라고도 별로 생각되질 않았어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 이게 이제 그렇게 와닿지도 않아요. 근데 이때 이제 구약 특히 이제 십계명 이게 쭉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을 거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종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에서 모세가 한 얘기 수준에서 그냥 하신 걸까? 더 보태진 걸까? 그냥 그 수준일까? 일단 그 둘 중 하나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박 목사님은 얘기했나? 지금 안 했나? 했어요? 김평수 목사님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좀 해보래. 일단 율법에서 얘기한 것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가 뭐가 차이가 나는 게 있을까?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봐요. 차이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해봤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보게 되면 10계명 가운데 도덕질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이제 쌍할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그런 것들이 얘기하는데 혼자 먹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결국에는 어떤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공동체 차원에서 특별히 산상 차원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산상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새로운 계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먹는 그런 문제들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해결하라. 구약의 십계명 한다고 하면 혼자 먹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나눠 먹어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시지 않았나. 이것이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이제 기도 제목으로. 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한 수준인가 아니면은 그 이상인가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자,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마지막 몇 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어디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지역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이걸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곳은 어디였는가 하게 되면은 갈릴리 중에서도 어딘가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갈릴리 뭐 바다 호수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주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 성주실내 가서 거기 뭐 안내문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머무르던 집이 베드로의 집이더라고요. 거기 이제 이렇게 머무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던데 뭐 진짜 베드로의 집이었는지 뭐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가버나움 그 지역에 머무르고 계신 것만은 틀림없어요. 기록에도 남아 있고 이제 이러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여기 몰려드는지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 이제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이제 몇 개월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이제 전도 여행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너희가 먼저 저 한적한 데 가서 좀 쉬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디를 보내시는가 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이게 광야 쪽으로다가 이제 사람들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셔서 사람 안 사는 곳으로다가 이제 가서 좀 거기 가서 좀 머무르고 있어라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 이렇게 제자들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어떻게 됐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바다니까
배가 저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보고도 그걸 또 걸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걸어서 쫓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몰려온 사람들, 거기까지 바다 건너편까지 걸어 올라니까 이렇게 한참 돌아서 와야 되는 거고, 와가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머무르시는 시간이 이제 며칠 걸렸다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긴 가야 될 텐데 그 먼 걸 또 걸어가려니까 이제 배는 고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행하신 거가 뭔가 오병이어의 어떤 이야기가 이제 그때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는데 주로 3년 반 동안 여기 머무르셨어요. 그러니까 3년여 동안 여기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행하신 일이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이렇게 가게 되면 사람들이 올 거다 이거 모르셨는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다보면서 움직이시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며칠 동안 있는 그 자체도 특별한 어떤 시간이었다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마지막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가게 하시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3년 반 동안 와서 보고 듣고 해놨다가 나중에 그걸 이제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보고 들은게 해놓으시는 게 예수님의 방식이었는데, 자게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오병이어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시는 거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전문가들이 계산해 놓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요때 여기서 얼마나 계셨느냐라고 하는 건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갈 때,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이제 오실 때 이렇게 쭈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그건 주로 계절 이런 거 가지고 계산을 그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종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요때 한 4개월 정도, 4개월, 6개월 그 사이를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머무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없고, 그 이제 가나안 여인 귀신을 일단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그 여인의 이야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떤 일을 제자들과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제 곧 돌아가셔야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일을 내다보고 계시니까 이제 요 기간 동안은 이제 특별히 내가 제자들에게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그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뭔지 몰라요.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럼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행로가 이렇게 지금 빙 돌아갑니다. 이건 지도를 보셔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빙 돌아가지고 오시면서 여러 병자들을 이제 고치세요.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 갈릴리 바닷가에 이번에 베세다라고 하는 그런 쪽이 되겠는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서 뭘 하시는가 하면 또 비슷한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보리떡 몇 개요? 7개. 그리고 물고기 한 또 2마리. 그러니까 이번 때 몇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장정만 몇 명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4,000명. 그러니까 이거 오병이어와 7병이어라고 불러보자고요. 구분해가지고서. 이거는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인데 단지 중간에 시차가 몇 개월 들어있는 거예요. 시차 몇 개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는 게 제자들과는 같은 시간을 같이 계시는 시간을, 그죠? 제자 특별히 교육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일을 도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반복하시고, 그 다음 행보가 가이사랴 빌립보,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에서 그냥 변화산으로 가시게 되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미스테리예요. 지금 그래도 주석 가운데도 제일 많이 읽힌 주석이 바클레이 주석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을 쓴 사람이 누구지? 예레미야스.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 그냥 예레미야스와 더불어가지고 지금 그 현대 신학자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일 밝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윌리엄 바클레이의 주석에 의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보하신 것은 그건 그냥 미스테리래요. 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행보를 하셨는지 그건 자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시는 그 다음 일을 우리가 한번 이제 같이 이렇게 보시자고요. 여기 베세다에 가가지고도 질병의 일을 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하시고 그렇게 빌립보에 가가지고도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뭘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라고 그랬더니 누가 대답을 하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변이냐? 네, 베드로. 항상 베드로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기다가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죠? 변화산으로 가셔가지고서는 뭘 하셨나요? 여기서는요? 변화하시는 거예요. 변화하셨는데, 변화하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음성하고 이제 비슷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가 이제 세례 받을 때 들려왔던 음성이고 이번에는 거기다 하나 덧붙인 게 뭐라고 이제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모세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근데 이제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자의 뭐라는 얘기예요? 완성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자 완성을 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여기서 이제 한 말씀하고 가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땅끝까지 낮아지리라. 이제 뭐 베세다 이쪽들 향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 도시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릴리에 대한 이제 평해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은 6월절을 맞아서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6월절 절기를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오 사람들과 이제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노종에서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요때 따라간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누가 되는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는 120명의 사람들이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과 여기서 이제 12명의 제자들과는 여기서 이제 몇 개월 그리고 이제 베세다, 가이사라 빌립보, 변화산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갈릴리로부터 따라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 12명의 사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랐던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과 이제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려고 이 사람들 거부하는 바람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가지고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게 되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자, 여기 지금 오병료에서부터 드로아 시돈 다시 베세다 가이사라 빌립보 변화산 그리고 갈릴리를 거쳐가지고 요단 건너편을 건너서 올라가시는 요때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요때 하신 사건과 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주로 뭐예요? 물론 가까이 가셔서 예루살렘 떨에다 올라가셔서 하시는 얘기들은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제 있어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가지고 그건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고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는 얘기가 주로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로 뭐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특징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시는 이 얘기들이 뭔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던 그런 얘기들 가운데 맨 마지막 뭐가 되는 거죠?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요? 경제라고 그러니까 잘 와닿질 않으시는 것 같아. 뭐라 그러면 와닿을까? 돈. 뭐라고요? 경제는 안 좋아하셔도 돈은 좋아하죠. 돈과 경제가 같은 얘기인데 이제 돈이라고 그러자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무슨 얘기라고요? 돈 얘기예요. 돈 얘기. 자, 요 얘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셨다고요? 돈 얘기. 그 얘기는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요 과정에서 하신 그런 말씀들의 그 돈과 관련된 얘기의 많은 부분들은 누가복음에 들어있는데 그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있는 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이쪽에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제 나름대로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제가 반복했던 얘기 또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돈과 관련된 그런 먹는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먹는 문제 이거 여기서 같이 결부돼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율법에서 얘기한 거보다 좀 뭔가 보태진 게 있을까 없을까요? 율법에 모세가 얘기한 수준 그냥 얘기하고 끝났을까요? 아닌 거예요. 더 완성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성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돈 문제와 연결을 시켰을까? 돈 문제와 뭐를 연결시켰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와 뭐를 연결시키셨을까요? 뭐를 연결시키셨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와 돈 문제와 뭐를 연결시켜 놓으셨다고요? 제자교육. 더 어떤 걸까요? 목사님 아까 좀 마이크 집어담아 주고 여기 앞에 있잖아. 앞에 멀리 가려고 그러고 뭐지? 뭐와 연결시켰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명하고 연결을 시키셨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45절이나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때가 가까운 그러한 때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진실하고 충성된 그런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명하고도 연결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요, 역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여기 이제 관련되어지는가, 어리석인 부자의 그런 비유,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서 이제 재산 상속 문제,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막 언제 그런 거나 판결하는 사람 누가 나 세워놨냐. 그런데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가 이제 어떤 그런 부자의 그런 이야기, 또 재산 관리하는 그런 얘기 이제 12장에 들어있고, 요 얘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고, 마태복음도 24장에 들어있습니다. 요 얘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요 시간엔 좀 잘 들으세요. 졸지 말아요. 이게 이제 아주 여기가 예수님께서 제일 결론적으로 얘기하신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탕자의 비유,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부자 청년,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오리까라고 묻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요 이야기는 누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어디 들어있는가? 마태복음에도 들어있고 마가복음에도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세 복음서에도 다 어떻게 취급을 했다는 얘기라고요? 중요하게 다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물론이고 어디에도 다루면 요한복음에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의 얘기, 이제 문화, 열문화, 다섯문화, 한문화, 그 이제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열 문화라고 그러지 않고 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기는 그런 이야기, 이게 종말의 이야기와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달란트와 문화는 이제 같은 비중을 가진 그런 화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럼 몇 달치 월급에 해당되어지는 거가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3개월, 대략 3개월치, 100일이니까. 그럼 한 문화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누가 보면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일단 마태, 마가, 누가 다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고요. 그거는 이제 세 복음들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넘어가서 한번 이제 들어가서 직접 보면서 그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잘 좀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이걸 어떻게 놓고 해볼까? 너무 작은가? 너무 작아서 안 되겠네. 자, 그냥 뭘로 보는가 하면 일단 그럼 누가복음으로다가 다루도록 할게. 누가복음에서 이거에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오죠? 18장. 몇 절인가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둘로 다 같이 놓고 이렇게 볼까요? 에, 18장 몇 절인가 하게 되면은, 자, 18절이 되겠는데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절만 한번 읽어봐봐요. 선한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뭐라고요? 선한, 자, 이건 다 같이 읽으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으니까? 뭘 물어본 거죠? 이 청년의 관심이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그러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자, 청년이 물었어요. 뭘 물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뭘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뭘 지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이 사실 그동안 성경 읽고 그러면서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겁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뭘 지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 비교를 해놓게 되면은 이건 뭐 세속 같이 병행해놓고 좀 몰라보죠 그랬는데 뭐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뭘 하려면은요? 복음서 가운데에서 구원을 주제로 해가지고 다루고 있는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은 이제 이 주기도문을 다루면서 구원과 관련되어진 본문들이 돈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우리가 이쪽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이렇게 보자. 딴 걸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언제부터 지켰다고요? 그건 애들 때부터 거의 여태까지 지키고 있는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죠?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게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니까 나누지 않았다는 얘기. 그게 시키면 지키는 거고 무슨 상관이에요? 시키면 지키는 게 원래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십계명에. 그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십계명 들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뭘 지킨 거예요, 지금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또 뭐였죠? 거짓 증거가 들어갔었나? 네. 거짓 증거하지 네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걸 뭘 지킨 거지요? 이 말씀은 뭘로 지킨 거예요. 뭘로 지켰어요? 율법주의로서 지킨 거죠. 문자로서 지킨 거죠. 내가 지난번에 썼던 단어가 있는데 뭘 지킨 거죠? 강론으로 지킨 거예요, 이거를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시행, 강론으로 지킨 거예요. 그렇게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킨 거예요. 난 사람 죽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적이 없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건 내가 이때 지키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난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지켰다는 거라고요? 다시요. 원론과 강론으로다가 지켰는데 뭘로 지켰다게? 원론으로 지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강론으로 지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시행, 강론으로 지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걸 뭘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강론을 지킨 거지 원론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말하려고 하는 원론이 뭐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강론으로 얘기할 땐 사람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론으로 얘기할 땐 절도를 말하는 거예요. 원론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진짜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라고 하는 건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나를 따르라. 그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뭐 물어볼 필요 없지요? 그것도 강론으로 얘기를 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강론으로 얘기를 하면, 이걸 문자 그대로 하라는 얘기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한다면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되고 가난한 자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뭘로 따라가야 되는 거로구나?
빈털터리로 따라가야 되는 거로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데 완전 빈털터리로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나는 뭐와 결혼을 했는가 하게 되면 나는 가난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오 가난 나의 신부요. 그런다고요. 실제 중세기 수도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을 다 누구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나 이제 가난과 결혼했다 그러고 이제 산 거예요. 정말로. 그걸, 가난과 결혼했는데 그걸 띄워버리면 돼, 안 돼? 그 가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뭔가입니까? 원론을 뭘로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강론으로 지키려고 그런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랬더니 이 청년이 어땠다고요? 그 사람이 뭐였다는 거예요? 부자가 돼가지고 근심하더니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이 청년이 와서 뭘 물어봤죠? 영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구원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 십계명 실천은 막연한 얘기야. 가난한 자에게 나눠. 뭐와 관련된 거죠? 구원 문제와 돈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때 요 기간 동안 얘기하는 건 다 돈과 관련돼가지고 다 구원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뭐와 결부시켜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와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바로 돈 쓰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우리는 그동안에 이게 안 보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건 당연히 그냥 예수님 믿는 어떤 믿음으로 죄 용서함으로 십자가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지요. 우리가 여기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거고 상관이 없다라고. 그거고 무슨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 이제 구원 문제와 이제 요즘 아주 구원. 아주 구원 그러면 다들 그냥 아주 그냥 이제 쌍심지가 켜지는데 어디 한번 잘 보자고. 잘 봐요. 한번 쌍심지 켜고 잘 봐요.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청년처럼 부자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왔던 설교문들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많은 설교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다루고 있는 설교가 뭔가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설교들을 초대교회에 많이 했습니다.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부자가 그냥 부자인 채로 남아있어도 구원 못 받는다였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초대교회에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던졌던 질문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냐, 군인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제 또 아주 많은 제목이 뭐가 있다고요?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그거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요?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그런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게 누가 구원받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가 있다? 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러는데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항상 마이크 잡고 있었어요. 여기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마이크 잡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이 여기에 뭐라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어떻게 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 자가? 뭘 버린 자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가운데 지금 뭔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좀 내두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은 지금 이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거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어떻게 쓸 때? 다 버린다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말하는 원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뭐 누구를 위하여 쓸 때?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다가 쓸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세에 있어서 몇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에는 요 구조를 뭐라고 써놓았는가 하게 되면은 마가복음 시작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몇 배를 받는다고 그래놨다고요? 100배나 받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겠죠?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 경제적인 거룩하게 사는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데에다가 이걸 갖다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몇 배를 주시겠다고요? 마태복음에는 여러 배고, 그건 이제 마음대로 골라 잡아요. 마가복음은 몇 배? 몇 배라고요? 100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틀림없이 하나님께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놓고 한번 봐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구원받는 걸 뭐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는 거?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거, 믿음으로다가 나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는 다 어디서 들은 얘기인가? 어느 성경인가? 성경 중에서 어디요? 복음서가 아니라 어디요? 바울서신. 바울서신 가운데도 주로 어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근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봤죠.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본래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루터의 로마서 이제 강해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신앙, 의인론, 구원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얘기가 맞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맞아요? 바울서신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누가 한 얘기가 맞아요? 에? 누가 한 얘기가 맞아요? 골라가 봐봐. 누가 한 얘기가 맞아요? 한 목사님. 누구 얘기가 맞아요? 바울 얘기가 맞아요? 예수님 얘기가 맞아요? 둘 다 맞는데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서신서에서
본 뜻대로 말했는데 그건 이제 시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가 맞냐, 그러면 누구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질문이 잘못된 얘기죠. 뭐가 잘못됐나? 우리 해석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입장은 뭐였느냐라고 하는 건 바울의 입장은 지금 뭐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 상황에 제기되는 문제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늘 얘기했던 것처럼 자 복음서 저자가 마태복음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누가예요? 누구의 제자라고요? 바울의 제자 주치 그리고 바울의 선교 동역자. 그럼 이 사람에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쨌든 평생을 보냈던 사람인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 사람이 지금 기록해 놓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자료를 어디서 구했을지 누가가 다니면서 자료 구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에 관한 자료 어디 가서 구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자료는 주로 누구로부터인가 하게 되면 바나바였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야고보라고 해요. 베드로 야고보가 가서 뭐 2주 동안 그 다음에 올라가서 뭐 같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걸 다 듣는 거예요. 바나바 특히 베드로로부터 전달받은 그와 같은 자료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받은 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 누구로부터 받은 걸 말하는 게 하늘로부터 계시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 이런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로부터 내가 배운 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가 얻어내는 자료들이 다 누구로부터일까요? 누구로부터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누가가 해석해 나가는 해석의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석은 그 누구의 해석이었을까요? 누구의 해석이겠어요? 이러면요. 사도 바울의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해석 가운데 예수님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것 가운데 뭐가 제일 많다고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 뭐와 관련된 이야기로 꽉 차 있다고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 그럼 이건 누구의 입장을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요? 누구의 입장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을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유대교를 염두에 두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면서 한 얘기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데서 그거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억지로 갖다 뜯어서 지금 붙인 거예요. 그 문자만 갖다가. 거기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가 혈통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 이방인에게 주어진 양심이라고 하는 거가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과 같은 거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도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시행 강령으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는 얘기는 원론이에요. 원론에 해당되어지는 그게 이면적인 할례가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참 할례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를 실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지요? 뭘 실천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나 많이 하고 말씀이나 묵상하고 세속적인 걸 떠나는 걸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 그래서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요즘에 와서는요.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뭘 선언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좀 볼까?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뭘 선언하는가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주의 은혜의 해가 뭐라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년인 거예요. 신년을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신년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걸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누가행전은 같은 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몇 달 동안 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요? 그럼 누구의 유언이요? 예수님의 뭐요? 유언이 뭐였느냐라고 한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유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실천하는 데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실천해야지 구원이 오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 그렇게 이런 거고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꾸라예요, 사꾸라. 사꾸라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여태 사꾸라에 놀았어요. 사꾸라에 놀아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래 하나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여기다 유언인 줄도 몰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가서 비로소 깨닫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가서야 이야 그 말씀이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누가복음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다시 모이는 거예요. 이제 12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2장에 가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났더니 그날 예수님을 누구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3천여 명이나 되는 거예요. 3천여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자와 의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이번에 5,000명이 이번에 회심을 와가지고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루고 있는 걸 왜 그랬을까? 성령 임하고 나니까 이제 저절로 깨달아가지고?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임하고 나니까 회심할 때 다 그렇게 했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황 목사님은 몇 살 때 회심 오셨어요? 예수님을 언제 구세주로 고백을 하셨어요? 몇 살 때?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좀 복잡하신 것 같아요. 변 목사님은 언제쯤이요? 정확하게 몇 살인지 잘 모르겠걸라. 몇 살쯤이요? 어릴 때부터 생긴 건 아니죠? 네, 좀 고등학교 이후에 다녔어요.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다음 목사들 보면 다 팔아서 그냥 처분하고 왔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여기 이것 때문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게 뭐지요? 몇 절에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뭐 때문에 재산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한 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뭐 때문이에요? 이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뭘 가르쳤다고?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면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실천하는 거다? 뭘 실천하는 거다? 이거 신년을 실천하는 거다. 그러니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뭘 가르쳤다고요? 이걸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가르쳐요? 왜 이걸 가르쳐요? 성령님 하고 나니까 그때 가서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의 뭐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였다고요? 유언이었어요. 유언. 몇 달 동안 두로와 시돈에서 오병이어 현장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항상. 내가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주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라예요. 자, 이걸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걸 실천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4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걸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는 민문에서 안전뱅이 일으키는 얘기가 4장으로 넘어가지고 5,000년 정도 회심하고 난 다음에 또 이걸 실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별 얘기가 없는데, 왜 별 얘기가 없나? 이제 뭐 당연한 얘기가 돼가지고. 이건 아주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 그건 언제까지 밀란 칙령 때까지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거를 보게 되면 다 이루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교회 나오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 포기해야 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하고, 두 번째는 뭘 포기하고? 우리가 지금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동굴 있잖아요. 거기가 뭔 현장인 거면 피신했던, 도피했던 그런 현장이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게 했던 거가,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죠? 재산 공유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라고 한 것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개인이 그냥 와가지고, 그래서 알아서 그냥, 여기는 우리 살림, 저기 우리 살림,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보다 먹으면서 살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요. 네 집 따로 내 집 따로라는 것도 없는 거고요. 네 것 따로 내 것 따로라는 것도 여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설교가 뭔 설교였다고요?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정말 어림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구원을 말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봐요. 우리의 베드로께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항상 베드로가 대답을 하더라고. 그때도 12명 다 앉혀놓고 얘기를 해도 딴 사람은 가만히 꽂고 베드로만 얘기한 거 같아. 그때나 이때나 그러니까 다 비스름해. 오늘 저기 이별 주분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김복주 목사님이라고. 여베드로? 뭘 말씀하시냐고. 아이, 여태까지 얘기한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뭐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구원받는데 가르침,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것이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경제적인 실천을 옮기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런 거 같아? 박 목사님은 어때? 그런 거 같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진짜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동의가 돼요? 네. 이원 목사님은 동의가 돼요? 너무 충격적이라 머리가 띠리하네요. 이게 구원의 본질을 지금 정리를 하시는 말씀에 동의가 되는데 너무 그냥 급해제를 해가지고 충격적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맞는지 또 이거 말고도 이렇게 얘기하신 구절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쯤에 얘기하시는 것들은 거의 다 이 얘기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달란트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
달란트를 우리는 주로 뭐라고 달란트, 탤런트 이래가지고 그거는 주로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이걸 가지고도 달란트가 재능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문화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단순하게 재능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문맥에서 이렇게 한번 봐봐요. 문맥 흐름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얘기들은 다 뭐와 관련된 거 종말 그리고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말 그리고 심판 이야기 속에서 지금 하시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거기 달란트 얘기가 뭐 얘기라고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남겼다는 것과 묻어뒀다는 건 뭘 말하는 거지? 뭘 남긴 걸까요? 10달란트도 남겼대. 5달란트 남겼다. 이거 이제 본전, 그냥 본전만 들고 오니까 막 그 이자도 들고 왔어야지. 세상에 돈이라고 하는 거가 본전이 어딨냐, 최소한 이자는 남아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제 번역상의 영어에서 탤런트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화폐 단위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오해가 많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사도행전 이걸 쭉 연결해서 하시는데 5장에 가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다고 성령을 속였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사건을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것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이렇게 지금 공동체, 신현 공동체를 실현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그 원리를, 신현의 공동체를 실현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그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였던 건데,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제 놀랍게도 다 이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거 언급할 수 있는 건 내가 이거 써내려가다 이렇게 보니까는요, 엄청 많더라고요. 아예 복음서라고 하는 거 신약 성경 자체를 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정도로다가요, 다 이렇게 서로 얽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요. 심판의 이야기, 이제 이거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가지고 심판의 얘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자고요.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 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라는 게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렇게 선언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예수님의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설교만 따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5편으로 편집을 해놓습니다. 5편으로다가. 왜 5편으로 편집을 해놨을까요? 우리 시편 공부했으니까. 왜? 오경.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에서 뭘 선언하는가 하게 되면 뭐는 복이 있나니 주로 얘기하다 그 다음 얘기하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노라라고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몇 장에 있나요? 마태복음 몇 장에 있어요? 6장. 6장은 어디예요? 첫 번째 설교예요. 산상설교라고 얘기하는 데 들어있는 거예요. 산상설교에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서 선언하시는 게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맨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죠. 23장에서 25장이 이제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부분에는 주로 종말에 관한 설교, 심판에 관한 설교 이런 설교들이 이제 주로 들어있는데 그 설교들 가운데 뭐가 들어가 금방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청지기의 이야기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청지기의 이야기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 청지기의 이야기라고 한 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여기 지금 너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뭐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에 무슨, 뭐야, 그 10월 28일 믿던 사람들, 깨어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는 거지? 맨날 12시만 되면 와가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지 말고 기도를, 여기 등불 얘기가 다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기름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기름 떨어뜨리지 않는 게 뭘 하는 게 기름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막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잠자지 말고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떡하라는 얘기야. 성령 충만하가. 아니, 성령 충만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이제 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어떡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어디까지가 성령 충만한 거야? 이것도 막연한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이건 그냥 원수를 사랑하자고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면. 그러니까 강론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실천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깨어있으라고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아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눈이 되어 주민에게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면요. 이게 뭔가 정말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주인이 올 때 주인이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기리라? 저에게 맡기리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자에게는 여러 배를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 마가복음에는 몇 배를 받는다고 그러고요? 100배를 받겠다. 어떻게 하든지 그걸 얘기하겠다. 아예 하늘나라의 소유를 다 너에게 맡기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뭔가 하면 24장의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쭈르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십시오. 2장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이게 등불 얘기 나오는 거고, 기름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고, 또 소유 맡기는 얘기가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이게 쭈르르 얘기를 하시고, 그거에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원하게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오른쪽 왼쪽을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뭐 잘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세상에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심판의 기준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자들은 없었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주를 받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줄일 땐 너는 뭐 하나 준 것도 없고 말이야. 목마를 때 마시라고 그런 것도 없고 병 들었을 때 와가지고 뭐 찾아와 준 것도 없었고 말이야.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와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한테 우리가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가 마태복음 25장 46절로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설교가 한 번 끝날 때마다 말씀을 마치시고 25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다 마치시고, 설교를 다 끝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마태복음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가 되는 거지요? 마지막 설교는 종말에 관한 설교, 심판에 관한 설교인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은 무슨 얘기를 하고요? 뭔 얘기를 하고? 뭘 가지고 심판을 받느냐? 뭘 가지고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갔느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거예요. 아닌가? 아닌가? 오늘 우리는 머릿속에 딱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이라는 게 딱 백혀오라가지고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지. 아마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이 이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쓴다는 게 다 바로 나눠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구원의 기준인데 이래 놓게 되면 어떨까? 이완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거 듣는 사람. 오히려 이렇게 딱 그냥 세뇌가 백한 사람 이걸 들으면 어떨까요? 2단이요, 2단.
이단이라 그럴까? 우리 강민사님 어떻게 되게 감리교 목사 노릇 할 수 있을까? 강인 대교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단이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고 싸우려고 해요. 해봤는데 좀 싸우려고 해요. 어떻게 감리교 목사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리사님. 내가 감리사 회부됐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교인들 다 당하게 보였어. 교인들이 다 당할 거. 자, 우리가 이제 잘하는 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잘 알잖아요. 뭐 우리 보면 찾을 것도 없지요. 찾을 것도 없어요. 여기 부자는 왜 지옥을 갔나? 뭐 잘못해가지고? 이건 뭐 그냥 막연하게 뭐 그냥 이래가지고서 안 되겠네 이렇게 보니까는 그럼 누가 보면 몇 장이 나와요? 어휴. 딱 나오는 걸 보니까 뭐 16장 그 16장에 부자 나사로 얘기하기 전에 불의한 청직이 있잖아요. 네. 주인 빚진 사람들 다 그냥 갚았다고 해주는 사람들 네. 16장 1절 네. 그 얘기하고 부자 나사로 얘기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제 죄송한데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연결이 이제 그건 또 얘기가 좀 자연스럽고 다 조금 이제 돈을 이제 그게 또 돈 쓰는 얘기인데요. 일단 그 얘기 나왔으니까 뭔가 이제 불의한 청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건 뭔가 하게 되면 자기 이제 어떤 은퇴한 다음을 이제 걱정해가지고서 뭐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날 봐주겠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초점 요것도 해놓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하자고 이제 또 쉴 때가 돼가지고 지금 쉬는 것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는 어땠다는 거예요? 왜 여기하고 고난을 받아 싸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너는 어땠다는 게 살았을 때 좋은 모습을 봐. 이거가 제목인 거예요. 이거가 제목이 되는 거예요. 딴 게 제목이 없어요. 거기 내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 병든 나사로, 그냥 거지만이 아니라 병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사로가 와서 그러고 있을 때 개들이 와가지고서 원 옆에 와가지고 얼쩡거렸지만 넌 앞에 가가지고 너는 눈길 한번 준 적이 없고 넌 맨날 뭘로 산 거야? 잔치로다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거. 그럼 넌 그것만 가지고도 뭐 할 제목이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지옥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확실하게 지옥 가는 거야. 아주 지옥을 맡아놓은 거야, 아주 이거. 지옥 티켓을 아주 그냥 아주 빡빡이로 받아놓는 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가 보면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 내가 그동안 그냥 이게 돈 벌라고 고생했는데 이제 어떡하자고. 이게 뭐 아들이 창고가 없어가지고 그 어떡하나 그러다가 창고 큰 바꾸게 줘놓고 이제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이제는 뭐 먹고 사는데 이제 공정이 없단 말이야.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부자처럼 이렇게 살자. 그랬더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오겠다. 그 얘기는 뭔가 넌 이 세상에 또 있어도 가치가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난 계속 이해되지 않던 거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 아니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거긴 도둑도 없대. 녹도 안 난대.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가 하늘에 쌓아두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얘기가 하늘에 이거 쌓아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33절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아갈 수 예, 여기 33절. 아, 이게 박은희 목사님 확실히 우리의 베드로야. 자, 이건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너의 가진 것을 팔아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가 그게 자녀를 어디다 쌓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것이 된다. 자, 이렇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모두 있다. 내 마음도 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내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구원 문제와 경제 문제가 이렇게 관련되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이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누가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구원받는 문제와 돈 쓰는 문제, 이 세상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요즘 뭐 무슨 게 있나, 뭐 하나님의 입장으로 성경 보기라는 뭐 그런 뭐들을 혼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일단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당장 지금 굶어 죽어가. 굶어 죽어가요, 지금. 그러면은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무엇 막아놔야 돼? 굶어 죽어가는 건 막아놔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도 이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먹는 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하루 세 끼 찾아 먹는 거 얼마 안 됐어요. 80년대 중반 돼가지고도 하루 세 끼 찾아 먹었습니다. 그전엔 보릿고개 있었어요. 우리는 조금 그래도 먹는 게 좀 놔뒀다고 그랬지만, 세계 지금, 아까도 뭐라고 그러셨죠? 몇 프로가 굶주리고 있다고요?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이 굶주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뭐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굶어 죽어가는 걸 막아놓는. 근데 이게 타락한 인간이 그걸 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해석을 할 때 문자대로 해석을 하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것을 탐내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의미 원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잘 살려고 그러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뭐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결을 하나? 어떻게 해야지 해결을 하나?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봐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이 누굴까? 정말 이건 뭐 천국 세대를 내줘야 될 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 뭘 하려고 그러는 사람? 굶어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 때문에 맨날 약탈 전쟁, 뭐 무슨 전쟁, 맨 전쟁 그냥 그래가지고 또 죽어나가고 있고 그러고 이제 서로 뺏어 먹으려고 내가 죽이고 있는 그런 야극강지. 그게 짐승이야, 짐승.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이지. 그 짐승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난 예수님 믿고 뭐 그리고 구원받는단 말이야. 예수님 잘 믿으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서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똑바로 간 걸까요? 완전히 거꾸로 간 걸까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관 목사님? 똑바로 간 거예요? 거꾸로 간 거예요? 그냥 거꾸로 간 거예요. 그냥 거꾸로 갔다 그러면 좀 약하고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꾸로 갔지, 지금 이게.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꾸로 가기라고 앉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이걸 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야지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얘기지.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가르쳤다고 사도들은. 아닌가?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3,000명, 5,000명이 그걸 했다고? 그게 저절로 된 거라고? 사도들하고 상관없이? 사도들하고 상관없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때 그 사람들은 돈 주운 줄 몰랐는가 비네. 다 정신이 나갔었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기본적으로 이건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건 실천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다 거지 됐다고? 그냥 맨날 토고 속에서 살았다고? 그 결과가 뭔가 하게 되면 로마의 국교가 돼가지고 로마 제국의 통치력들에게 맡겨지는 게 세상에서 여러 배, 100배, 이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이야기는 오늘도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예? 무효할까요? 유효할까요? 오늘도 내일도의 문제인가요? 역사가 다음 날까지 영원히 유효한 이야기겠지요. 그래야지 이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한 거가, 제가 그 5계명에서 봤죠. 이게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때 된다고요? 모세가 언제부터? 애들 때부터 그냥 이거를 사명감으로다가 내가 존재될 너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거다라고 가르칠 때에 가능하다라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 뭐라고 그럴 거라고? 이 박은영 목사님? 그래서 박 목사님도 그 교인이야? 그래서? 네, 교인입니다. 등록할 거야? 예, 이게, 자, 우리가, 십계명 사도신, 주기도문 우리가 여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자, 그동안 우리가 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우리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 거냐, 초계교회는 그냥 문자 그대로 다 팔아가지고 오는 거였는데, 요즘 팔아가지고 오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팔아가지고 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잘, 요즘 보면서 돈 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굴러가나? 돈 굴려서 잘 굴려서 정말 세상의 큰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방법을 찾아내 봐야지 이제 이렇게 될 텐데요. 좀 쉬었다가 우리 좀 다음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